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자기 개발 분야의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썼는데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정의하는 이 에고, 자아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요. 자존감하고는 좀 구분해야 하는 자의식이고 또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과잉 자의식을 가지고서 이 에고라고 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냐? 거만, 오만, 자기중심적인 야망, 허세, 자아도취, 우월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에고라는 단어로 좀 정의를 해가지고 이 에고라는 이 적을 물리쳐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런 에고를 경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지나친 자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이 곧 자만심을 낳게 되어서 이 진실된 성장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과잉 자의식을 빨리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고에 휘둘려져서는 안 되고 진정한 이 겸손을 갖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만약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배울 수 없다. 스스로 자신이 최고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잉 자의식이 발전에 이제 저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이 겸손을 갖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지나친 자기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기 개발 분야에서 어떤 자기 성장에 대한 글로 쓰인 글인데요. 그런데 이 문장이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이 통찰을 좀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념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이 하나님과 또 하나의 살아있고 인격인 나라는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죠. 관계가 무엇이죠?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며 사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계가 반대로 깨어진다라는 걸 봤을 때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어떠한 관계이냐? 일방적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금방 깨어져 버리는 관계죠.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관계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관계이죠. 또 조금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다 안다라고 그러한 태도와 행동을 갖는다면 그러한 것들은 관계 안에서 불편하게 만들고 또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또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을 관념화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인격이라고 보기보다는 나의 믿음과 그 믿음의 생각과 이 마음을 굳게 하는 이 신념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버리게 되는,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과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곧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잘못이나 혹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9장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이 사울이라고 불렀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심이 바울 혼자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사도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또한 그렇게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을 만날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실 때,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지체하지 않고 즉각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모습이죠? 늘 주님의 그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즉각적인 이 반응을 보였던 아나니아의 모습이, 그 의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범생과 같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붙이셔서 그를 돕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집가라고 하는 이 거리에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가 다시 보게 해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이 11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였던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아마 이러한 뉘앙스이지 않았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서, 그리고서 하나님이 너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보게 해라. 아마 아나니아의 반응은 잠깐만요 주님, 잠시만요 주님, 제가 그 사울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떤 자이죠? 주님, 그 사람 적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경건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대제사장들한테도 결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자인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하는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앞에 사도행전 8장 1절 2절 스데반이 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서 그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사울 앞에 모든 옷을 던져 놓음으로써 이 모든 책임은 사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나타냈는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 사울이 죽이고 나서 그 사울의 생각이 어떠했는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나니아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경건한 자들은, 2절의 말씀과 같이 경건한 자들은 스데반의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도 슬픈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를 믿는 자들, 경건한 자들이 모든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아나니아가 이때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어떤 자였죠? 경건한 자, 칭찬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에게 헌신되어 살아가는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도였던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가하였던 사울의 소식을 들은 아나니아도 그들과 같은 경건한 자, 성도로서 이 사울에 대한 마음은 당연히 적대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사울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자신들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의 눈이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마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 죽으러 가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 앞에 간다면 나의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지로 보내준다는 그러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아나니아의 이러한 항변은요, 거짓이 1%도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냥 사울이 했던 것을 그대로 듣고서 거기에 막 군더더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게 아니라 사울이 행한 일들이 이러이러했습니다라는 사실을 항변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대답과 반응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도인 아나니아가 성도를 박해하는 자에게 가라는 것일까요? 이런 아나니아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됐죠?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순교하게 한 장본인인 그 사울에 대해서 그의 응당한 책임을 지게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하나님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가서 도와주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나니아의 반응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가?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의 이 주장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감싸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행동은 명백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나니아야, 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 사울은 내가 택하여 세운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울이 성도를 핍박했던 자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경건한 자,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난을 받는 자의 삶을 살 것을 그에게 직접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나니아가 바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죠.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있죠. 아마 아나니아의 반응도 마음 가운데 바로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이라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나니아는요 더 이상 그의 생각과 그의 경험을 주장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이 명하셨던 것과 같죠. 아나니아에게도 이 사울에 대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당연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며 두 손 두 발을 다 든 이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마지막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엄청난 표현입니다. 적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였을 때 이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그가 평생에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바로 직시로 가서 형제여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같이 경건한 자, 아나니아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인 이 거룩한 성도,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은 적대적이고 거부감이 드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가 행한 객관적인 사실만 보더라도 사울은 결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조금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논리로 보았을 때 아나니아의 이 생각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아나니아와 우리도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닌 이상 사울도 그리고 우리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유,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오직 주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지 어떠한 이유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사울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사울이 너무나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문제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좀 개봉해왔던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보고서 되게 감명 깊었던, 정말 잘 해석을 했구나 했던 하나의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장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잠을 자는데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이 죽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돌을 가지고서 던지려고 하는 그 악몽을 꾸면서 몇 번이고 깨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해석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또 한 번의 그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니까 자신이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바울을 환대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바울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다루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는 자의식 과잉으로 인해서 사울과 같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말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을 하는 교만함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가서 안수하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요구에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가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은 단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채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면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울을 변화시키시는데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나니아가 반응한 대로 누가 봐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100명 다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연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인한 지나친 이 자기 확신에 의한 잘못된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잘못한, 너무나도 흉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단정 짓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그분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를 맺는, 주님과 교제하는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이 에고라는 적을 깨뜨리면서 겸손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